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으로 선교적 삶의 새해라는 제목으로 새해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산소망의 새해, 지난주가 우선순위를 세우는 새해, 오늘 세 번째가 선교적 삶의 새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가 이 고난의 시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면, 또 그 계획을 세울 때 지난주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우선을 세우는 그런 새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좀 우리의 소명의 문제입니다. 사명의 문제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있는데,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품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소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굉장히 유행하는 요새 새로운 교회 운동인데, 사실 새로운 교회 운동이긴 하지만 말씀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죠. 그 선교적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선교적 성도고요, 또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삶을 교회와 성도의 태생적 언어이다, 태생적인 언어이다, 이 선교적 삶은 우리의 태생적 언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한 직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간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설명합니다.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때까지 오늘 내가 이루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선교적 삶, 한때 그 선교란 용어를 아직도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만 생각하시죠. 선교사 파송하고 또 선교지에서 일하는 거, 이걸 선교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 맞습니다. 좁은 의미는 선교가 이렇게 타문화권의 선교사가 나가서 일하는 거가 맞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신방도 있고 뭐 여러 한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선교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는 선교라는 용어가 단순히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의 행위만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선교라는 용어는 여러분 전략적 용어라는 걸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에 선교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도라는 용어는 수없이 나오지만 선교라는 용어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략적 용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 선교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는 행위가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한 선교의 행위지만은 포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삶은 선교사들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산 거니까 이거 선교사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잘하는 교회만, 선교적 열정 있는 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가 은사 부르심이 직분이 다 달라도 결국 여러분, 타문화과는 선교사님은 전문적인 선교 일을 하는 분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을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는 아니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가는 전문적인 사역자를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도 선교적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교적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올려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는 그랬는데 이 너희가 누구예요? 선교사들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지성교사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를 보냈다. 이 세상에 파송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실 정말 좋은 천국 바로 가야지 우리가 왜 여기 남아 있어요? 저는 젊은 시대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내가 이 땅에 왜 고생하고 있어야 돼? 근데 왜 두셨냐고요. 그 좋은 천국도 우리가 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들도 구원받은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죠. 교회로 성도로 불러 모았다가 다시 이제는 세상에 보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두셨다고요.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적 삶은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또 신앙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의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왜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파송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선교적 삶을 살으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근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타문학관에 가는 선교사도 아닌데 또 나는 선교팀에서 열심히 일하는 뭐 선교팀원도 아닌데 혹시 그렇게 일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파송받은 존재로 파송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뭘 생각해야 되냐? 성육신의 삶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그랬습니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이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게 성육신이죠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영으로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육체로 우리의 지은 육체로 죄를 대속해야 되죠. 그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성탄 아니에요? 성탄절 아닙니까?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여러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그래도 뭐 개랑 우리는 안 맞잖아요. 격이. 우리가 개가 된다면 정말 개를 사랑하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나서 아기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야. 이게 성육신이에요. 오늘 굉장히 이 성육신 개념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성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각자가 좀 다르거든요.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 주님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를 쓰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오셔서 병도 걸리시고 밥도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그죠? 고통도 당하시고 이런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진리로만 말로만 가르쳤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신이 몸으로 오셔서 그 진리를 몸으로 인격과 삶으로 드러내고 보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가래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아껴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진리를 여러분 그냥 말로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를? 아니에요. 병자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았는데 제일 중요한 DNA가 뭐냐? 성육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로 전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교적 삶의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성교적 삶을 살았잖아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안에 가야죠. 그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당은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고, 정말 흩어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 우리가 파송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선교사들만 타문학관에 선교지 파송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업, 학교, 이런 현장이 우리가 파송받은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사명을 감당, 우리의 마음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산속이나 교회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 못할까 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야, 등불을 숨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경에 두고 다 비치게 해야지. 저 여러분이 빛이라니까요. 예수 믿게 되어서. 이거는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빛이니 우리는 그 반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게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잖아요. 물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빛은 절대 등경에 두지, 등불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모습이에요. 이게 선교적 삶의 중요한 인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까도 우리 지성교사님 교회 안에 훌륭한 성도, 중요하죠. 교회에서 훈련 제대로 받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몇 시간이나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주일 예배 딱 들으면 1시간 반도 아마 최대로 교회 안 있고 전부 바깥에서 살아가시는데,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간다니까 우리가요. 그 흩어지는 교회에서 이 성교적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부르심 받은 이 세상의 빛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현현과 현존을 드러내는 삶이구나. 이게 성교적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지성이 오늘 설교 많이 중복되는데요, 사실은 종교적인 건 몰라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언어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세상은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 관심도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엄청나게 반응하죠. 그죠? 배려하면 반응하죠. 섬기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잖아요. 이겁니다. 예수님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셨거든요.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가지고 말씀 육신이 따로 놀면 안 돼요.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분은 되지만 성과 속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성육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적 삶은 먼저 doing이 먼저 아니에요.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being이 먼저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적용은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적용이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의 적용이 있어요. being이에요.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한 건데 그 현장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있는 그 이웃, 내가 만난 이웃들 그 일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예배당에서 해당에서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첫 기적이 혼인잔치집에 가서 여러분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에 가서 빈들에서 5,000명 5병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환자들 만나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교적 삶 그러면 선교지에서 또는 교회당에서 이렇게 한정하는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일과 신앙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구분은 가겠죠, 여러분. 일과 신앙을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대인관계하는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이게 다 선교적 삶입니다. 아니 돈 버는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생활에서 단지 돈 버는 수단으로 직장 생활을 주신 게 아닙니다. 노동은 단지 돈 버는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거룩한 사역이에요. 노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동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중요한 소명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또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을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장과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 선교 현장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노동, 신앙과 일은 구분되지만 따로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노동의 가치, 이런 직장의 가치를 인정하고 선교적 이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직장이나 내 사업장을 세속적 장소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적 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과 속을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제일 이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이혼론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죠. 선교적 삶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 병원하는 어떤 전문적인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선점하고 그 일을 정말 멋있게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일 속에 결국 이걸 복음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복음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의 전문적인 이 기술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세상이 다 그 언어로 통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다 비즈니스 언어로 통해요. 세상은 다 돈으로 통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그 돈이 통하는 세상의 비즈니스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선교적 삶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요.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3가지만, 우리가 산소마 일상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찬송하기, 2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기, 3번째 쉬지 기도하기, 4번째 범사에 감사하기, 5번째 성도에 교제하기. 이제 그게 하나의 개인적 영성 생활이라면 이제 이 선교적 삶의 일상을 한 3가지는 관계의 영성이에요. 관계의 영성. 우리가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부르심에, 선교적 삶에 응답하는,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3가지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첫 번째, 내가 만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아까 제가 일터는 일이 아니고 결국 선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 달라지는 삶의 가치는 뭐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직도 이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 정확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하나, 동전의 양면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구분은 가지만 하나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주님은 어느 정도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한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 내가 만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듯이 이웃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느니 그러는데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 신앙과 관계 없고 관심이 없는 것지만 다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전공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은 어디 왔고 어디로 가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고 목적이 분명한 우리들이 전공 아니냐고요. 그들의 갈증에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로 해보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접촉점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섬김이죠. 섬김. 여러분 올해도 꼭 이 찾는 일을 정해놓고 섬겨야 돼요. 이거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아직도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라는 삶에 그냥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내 이 쳇바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일용할 양식 내가 주겠다 약속하시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인데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럼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삶에 있어서 약자를 돌보는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약자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등한 것, 하나님 공의가 아니에요. 세상은 평등을 강조하죠. 주님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그 정의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만나면 우리가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영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는 것. 이게 선교사 삶의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은사 직업을 통해 선교사 삶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사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었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지 잘하는 건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통해 이웃을 섬기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업. 우리의 직업은 소명이에요. 여러분, 영어의 성경에 이 직업이라는 단어는 소명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직업이 소명이에요. 소명.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천직으로, 성직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목사를 성직이라, 종교인들 성직이라 하지. 아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에요. 직업, 여러분이 가진 직업 말이에요. 그것이 허들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사실은 그게 성직이에요.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결국 그것이 선교적 삶의 실제 무대가 되고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사람을, 영혼을. 바로 이 직장, 직업, 내 사업장 현장에서 만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일터 선교사, 현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문학감에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선교사님들이죠, 그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죠. 일터 선교사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 또 여러분, 전 또 요즘 가정에서, 요즘 이렇게 온라인 시대가 되면 가정에서 참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정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가정에서 가장으로 정말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 선교사예요. 선교가 꼭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태도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선교사들 위한 선기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필수적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명령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만 머물 수 없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교회든 간에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한다면 자기가 아닌 타문화권에 선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이 교회가 뭐 규모가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하잖아요. 재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결국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영학교회는 이 불호권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뭐 28년 동안 여러분 이런 선교를 감당해왔고, 지금도 세 유닛의 선교사님들 섬기고, 파송선교사 섬기고 15가정이 협력 선교사 섬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일이 그저 담임 목사 일이고 장로님 일이고 또 선교팀 일이라, 아니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 파송시켜가지고 지성님 우리 기도하고, 우리 내일이니까 이제 시선교사님이 나가서 일하는 거, 우린 여기서 알제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져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헌금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재정적으로 섬기는 것, 이거 역시 중요한 선교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선교지와 선교사를 잘 연결하면 좋겠어요. 자기 가진 직업이나 은사가 선교지에 너무너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연결고리를 원해요. 네트워크를 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그래서 한국에 있지만 여러분, 풍성하게 선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물론 부르심 받은 사람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선교지와 연결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혼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기서 후원하고 파송하고 연결지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시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늘 축구 1대1 이길 때 센터포드가 골 넣어서 이기지만 11명이 죽을 힘을 다 뛰는 거지 한 명이 골 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선교가. 우리가 탐험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그런 일을 우리가 올 한 해도 내 부르심이고 내 선교 삶이다 기억하고 절단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난 자원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선교사 삶을 결단한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나기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라고 약속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우리의 선교사 삶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가시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두시면서 야, 내가 하는 너희도 할 거리고, 아니 내가 나 정도 일이야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이게 무슨 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삶을 약속하신 선교사 삶을 지금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계시다니까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적 삶을 올해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거